2026년을 우리가 새로 맞았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새해에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다들 새해를 맞으면서 다 각자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목표일까요? 분명히 무언가를 위한 목표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모든 목표와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묵상하면서 또 교회의 모든 또 활동들이 목회들이 여기에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초점으로 해서 많은 말씀들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 가족,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들, 또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올 2026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표어를 갖는데 이거는 작년의 표어와 사실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2026년 기뢰교회 표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이다. 몽골말로요. 이걸 예수님 노래 듣고 우리의 정체성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께 젖힌 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닮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너무나 자기를 안 닮아서 자녀가 그래서 몰래 그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어딘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어딘가는 닮아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죠. 물론 그것을 죄로 인해서 다 이제 훼손되고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도록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속량받아서 우리는 이제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제 조금씩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빌리가 내가 나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아직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매개체,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끝없이 그 목표로 사셨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말씀하지도 행하지도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 이 비유를 통해서 설정해 주셨어요. 마치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그 가지가 맺도록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중요함을 배우고 또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열매를 목표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원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모든 자녀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배워가야 해요. 이거는 지식이나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속에서부터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올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올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자녀로서 세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접붙였다는 것을 우리 몽골 분들 아실까요? 유목민들, 우리는 이제 농경 민족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이제 유목은 조금 다른 거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나무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가지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요? 나무에서 맺지 않고 가지에서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나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자기는 이 가지라고 우리를 표현했고 예수님은 이 나무라고 자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께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어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는 그렇게 잘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한 생명으로 예수님께 붙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접붙인 가시가 됩니까? 이 우리를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아닌 가지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지가 됐느냐? 여기에 우리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깨끗하게 된 자들을 가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런 자가 이 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우리 죄로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가지가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깨끗한 사람을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가지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 어떤 나무는 이제 바람이 불고 이로 해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저희가 옛날에 주안동에 살 때 저희 뒷집에 이 라일락 나무가 있었어요. 너무 향기가 좋은데 어느 해에 보니까 한쪽 이 가지가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잎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꽃도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거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그 가지는 나일락 나무에 붙어서 자랐지만 어느 시점에 말라버리고 더 이상 잎도 꽃도 내지 않고 향기도 내지 않으니까 주인이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생명이 아닌 이전 생명이 남은 잔재였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까? 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이 가지에 붙어 있어서 가지로부터 양분을 받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인은 그것을 제거해요.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주인이 기다리다가 그래도 기다리다가 못 맺으면 다 잘라버려요.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결국은 말라진 가지는 주인이 끊어버리죠.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5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인은 그 나무를 그냥 놔두지 않죠. 이런 나무는 떨어져 버려서 말라 버리고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붙어있지 않는데 이 붙어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붙어있을까요? 5절의 전반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한 번 더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절에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게 되는 가장 큰 동기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고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늘 새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감격했던 것을 내일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매일 살아서 내게 새롭게 그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롭게 어제 읽고 어제 감동받은 말씀, 어제 지킨 말씀을 오늘 또 새롭게 처음 읽는 말씀처럼 새롭게 읽으면서 또 새롭게 감동받으면서 또 처음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스럽게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이 오늘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롭게 내 안에서 새로운 날에 맞는 새로운 섭리와 뜻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자꾸 제가 벗어나라고 하는 것, 익숙해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매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롭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일하던 교회에 거기 부목사님이 1년에 성경책을 한 권씩 꼭 사요. 그래서 성경책을 해마다
새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측에 새롭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다음에 있을 때 그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오늘 주신 말씀에 선입견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거 기록해 놓은 것은 지난 작년에 받은 은혜, 받은 그 성경책은 듣고 새로 읽어서 처음 보는 말씀처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에 나무에 튼튼하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즐겁게 나무에 붙어서 더 많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 아이덴티티죠.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릅니다. 네.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여기 이 접붙인 나무라고 했어요. 원가지는 뭐냐? 원가지는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접붙인 가지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나무가 자라면서 나온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나무에서 자란 가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우리를 잘라서 자기에게 접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붙였을 때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가지가 들어와서 나무에 붙일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 환경을 만들어줘서 잘 지켜줘야 이 가지가 나무에 잘 하나가 돼서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붙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똑같이 그 포도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접붙일 때 그게 잘 접붙지 못하고 이게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붙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붙지 못하는 거, 붙었다고 해도 우리가 양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실패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옛 습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이 양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가지가 내가 양분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정말 양분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가지 없어요.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양분은 나무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양분을 거부하고 끝까지 막아낸다면 양분은 막혀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기의 옛 생각과 옛 습관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옛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도 예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면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릴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내 것을 버려요. 내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올해는 내 생각과 내 옛 습관을 많이 버리자. 한꺼번에 다 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버리자. 왜냐하면 내 생각과 습관을 고집하고 있으면 나는 잘 몰라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영은 말라져 가는 거예요.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남에 붙어 있어서 튼튼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튼튼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습관을 고집하는 사람, 내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들고 말라져 가다가 결국은 주인에 의해서 잘라 밖에 버리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를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그냥 무심코 생각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살아요. 근데 내 생각을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네.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네.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나무에 붙어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이시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 성품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방치돼가지고 열매 잘 맺나 안 맺나 한번 보자 하는 농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느 농부도 자기가 심은 나무를 그렇게 가꾸는 농부는 없습니다. 모든 농부는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 맺히도록 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열매가 맺히도록 최고의 환경과 그 농부의 손길로 나무들을, 가지들을 돌보신다. 그래서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곁가지가 있으면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고난도 오는 거예요. 세찬 바람도 맞아요. 그런데 그 세찬 바람도 우리를 가지에서 나무에서 떼어낼 수는 없어요. 주님이 붙드십니다. 튼튼하게 자란 가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난과 태풍을 이겨내므로 더 튼튼한 나무가 돼요. 농부가 나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모든 환경, 그러니까 어떤 농부는 물을 줄 때에 그 밑에다 바로 주지 않아요. 나무가 있으면 이 멀찍이서 물을 줘요. 그런데 이 나무는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을 여기다 줘요. 한 1m쯤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럼 나무는 어떡할까요? 사람 같으면 달려와서 기어와서 먹겠지만 나무는요, 뿌리를 이 물까지 뻗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시띠나무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시띠나무를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죠. 그 뿌리가 100m까지 있는 뿌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 광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뿌리가 물을 찾아서 100m 아래로 들어간다. 살아있는 나무는 그렇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렇게 나무를 튼튼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옛 생각들, 옛 습관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가지를 치기도 하시고 떼어내느라고 붙어있는 거 아프기도 하지만 그 일을 농부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있는 이 가지들, 거미줄들, 무엇들, 이 말라진 것들, 이것들을 다 떼어내면서 많은 열매, 튼튼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참 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인 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뭐 이 9가지 열매를 열심히 이 몸에 익히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흉내내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안에서부터 내 성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누릴 때, 우리는 이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생각지도 않았을 때 돌아보면 이런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 세계 기네스북에 아마 올라갔을 것 같은데 한 나무 이거 보세요. 포도가 얼마나 실하게 맺혀 있어요. 다 이렇게 많은 열매가 한 나무에 맺힌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많이 열렸다고 적지 않아요. 다 이분은 유기농으로 30여 년을 농사를 친 사람, 고창에 있는 그 희원 농장이라고 하는 그 농장주예요. 도덕현 씨인데요. 이분은 절대로 기름 안 주고 유기농으로. 왜냐하면 이 열매를 가장 최상으로 만들고 먹는 사람들에게 가장 건강하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한 나무에 4,500송이가 맺혔어요. 한 2, 3톤 정도. 한 나무에 4,500. 이분은 한 4그루가 한 1,000평의 땅을 차지해요. 이 한 나무만 한 300평의 땅에 이게 지금 가지가 이렇게 돋아나고. 이걸 가지를 지지해주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 도덕현 씨가 이 주인이 얼마나 가장 이 나무에게 그리고 열매를 가장 최상품, 극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꾸는지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이 자연과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이런 농부가 있다면 정말 상줘야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농부는, 진짜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이분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최상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가고 싶어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우리의 실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올해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십시오. 왜 매일 성경 같이 하는데요. 꼭 하십시오. 이거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잘 지냈어. 그건 속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리를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거센 풍랑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때 나 거기에 쓸려가지 않도록 진리,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진리에 나를 붙들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나 괜찮았는데 그러면 의식조차 안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정한 이 분량으로 묵상하고 삶을 실천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묻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매일 성경 묵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주님께 바로 순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적어도 우리는 내 생각, 이것은 주님의 생각과 다르구나. 이거는 우리가 알아요. 이것도 모른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훈련해야 돼요. 내 생각 점검하기. 노트에 기록하세요. 여러분 꼭 올해는 노트가 됐든 매일 성경 책이 됐든 꼭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얼만큼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그거를 기록하면서 내 실상을 인식하는 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르다고 깨달았을 때는 즉시 순복하십시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 안 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받고 도움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을 점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함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성장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행한다는 것은 거의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수사를 찾아갔어요. 수도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수도사님과 같은 이 좋은 신앙을,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내 믿음은 가장 낮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 혼자 수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은 하나도 검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아무런 다른 사람이 터치 안 받고 나만 그냥 좋게 늘 말씀 안에서 그냥 보호받고 있는 사람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믿음을 붙들려고 기도하면서 애쓸 때 그때 이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는 신앙은 믿을 수 없는 신앙.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버텨내서 이기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활동들에 여러분 적극 참여하십시오. 목장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또 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참석한 의미가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6년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입니다라는 이 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주님, 올 1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느끼며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더 주님을 깊이 따르는 순종하는 그리고 닮아가는 우리 기도의 교회 성도들의 2026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